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며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는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그 강제 수용소의 체험을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패전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1944년 겨울,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지내리라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해도 독일은 망하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수용소에 갇혀 있어야만 됐습니다. 해를 넘기자 많은 사람들이 그 해에 그 겨울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거나 또 가스실로 보내져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프랭클 자신도 언제 가스실로 보내질지 혹은 그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치우며 또는 죄를 치우며 있을지 도저히 어느 편에 서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공포와 그리고 고문과 말할 수 없는 모욕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작은 감방에 홀로 발가벗겨진 채 있었는데 그때 그는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가진 최후의 자유를 자각하게 되는데 이 자유는 나치도 뺏어갈 수 없다. 내가 내 마음에 가진 자유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내 옷을 벗기기도 하고 모욕을 주고 또 고문을 가해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주어진 자유는 절대 구속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런 면에서 자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환경은 고문과 공포와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는 그때부터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곧 동일이 망할 것이고 나는 수용소에 풀려나서 강단에 서서 제자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어려움당했던 이것이 체험이 되어서 내가 다른 학생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게 될 것이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또 학자로서 교수로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머릿속에 그려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프랭클은 이 책에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희망을 가진 사람이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날 기다리고 있고 나는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반짝이고 그리고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는 게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틈틈이 운동을 하고 틈틈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몸이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질병에도 안 죽고 그리고 가스실에도 안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스실에 보낸 사람은 대부분 약하고 병든 사람을 먼저 보냈거든요. 조금 더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놔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꿈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묻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소망으로 산다.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 그는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는 그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발간했고, 그리고 그는 미국으로 가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며 강연을 하고 자신의 그런 경험과 체험들을 학문적으로 발전시켜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무원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맥이 빠진 채 힘없이 일하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기차고 힘있게 일하는 사람들의 이 모든 내용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들은 희망이 있었답니다. 소망이 있었답니다. 돈을 모아서 여름 휴가를 가거나 또는 돈을 모아서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거나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시킬지 이런 소망과 꿈이 확실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재밌게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힘없이 맥없이 그냥 지루하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 보니까 희망이 없더래요. 소망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자라가지고 여기서 이런 일만 하고 있고, 누구는 뱃대 굴려가면서 더 많은 월급 받아가면서 일하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공장에서 죽으라고 일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소망 자체는 위기에 빠졌을 때는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중요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지금 현재 환경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꿈꾸며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달라고 뭔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이 지루해지고 낙이 없게 되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거나 또는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데 왜 자살하겠어요? 내일은 바뀌리라, 내년에는 바뀌리라. 그러는데 어떻게 자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내일 또 내년도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니까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도 똑같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포기하며 그리고 오늘 하루를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멸류관에 대한 소망,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힘들어도 어려워도 힘있게 살아갑니다.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덜 먹고 덜 입어도 그래도 주님 앞에 충성하며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상급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의 고난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저주도,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이런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고난을 더 이겨내서 더 위대한 사람으로, 더 큰 상급을 받는 천국의 사람으로 세워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12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성도는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천국 그리고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며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내와 성경의 안위를 받을 때 참된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소망을 갖습니까? 어떤 소망을 갖습니까? 인내와 성경의 안위, 즉 성경의 위로로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이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망이 그냥 우리 앞에 딱 펼쳐져 있어가지고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거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거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는 놀고 있는데 누군가 그냥 알아서 소망을 그냥 내 주머니에 딱 주어주고 보물함에 담아가지고 나한테 주어지는 그런 게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내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내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걸 내가 찾아서 가지면 되는데 바로 이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되고 생기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건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소망은 생겼다가도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근데 우리 사람인지라 기다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거 기다리다가 지쳐 죽죠. 그거 기다리다가 쓰러지죠. 그거 기다리다가 영양실조로 죽게 되죠. 그거 기다리다가 상사병에 죽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로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성경의 위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더 큰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소망이 처음에는 조그만 했는데 희미하게 보였는데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얻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여 얻게 되면 소망이 점점 자라서 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한테도 이 소망을 자랑할 수 있고 나 자신 스스로도 소망을 확실히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소망을 가지려면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즉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먹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대하지 않으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듣고 듣지 않으면 절대 소망은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나 이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물이 필요하죠. 수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밭에 심어도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그것들은 얼마 안 있다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채 뿌리도 나기 전에 싹이 나기도 전에 그것들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죠?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옥토라 할지라도 수분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줘야 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망이 생겨도 아무리 좋은 소망이 생겨도 그 소망을 바라볼 힘이 나에게 없다면 영적인 힘이 없다면 금방 쓰러지죠. 금방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양분은 그 수분은 어디에서 주느냐? 바로 생명의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날마다 읽는다고 성경 외운다고 그러면 자동으로 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음식 열심히 먹어도 그걸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 밖으로 빼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양분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먹기는 먹는데 다 배설해버리는 거예요. 다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영양분이. 이거 참 곤란해지죠. 먹어도 소용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듣고 깨달아도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성경을 들어도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 역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되어서 이 다 소화시켜서 여기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제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만 이 성경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더 큰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히 받을 때 이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한번 가진다고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생기기도 어렵지만 또 생겼다고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소망은 참 좋은 거지만 문제가 뭐냐면 절망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여름철에 삼겹살은 쉬상하는 겁니다. 한여름철에 음식을 해놓으면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금방 상하는 것입니다. 채 한나절이 지나가기 전에 그 음식이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건 너무 좋은 거지만, 너무 귀한 거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게 이 소망입니다. 어떤 바이러스냐? 절망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지금 당장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소망을 갖고 있어도 뒤돌아서자마자 이 절망의 바이러스가 그 소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절망으로 추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희망, 이 반대말이 절망인데 이 절망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추락하게 만드는데 날개도 없이 추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적당히 봐주는 법이 없어요. 절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 우울증은 자신을 공격하게 되어 자학을 하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바이러스, 이 절망이라는 바이러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망, 아무리 좋은 소망을 갖고 있어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완전히 자폭하게 되는 겁니다. 자학을 하게 되는 거죠.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큰 소망을, 좋은 소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절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음식은 잘 관리해서 냉장고에 넣어야 되며 또 필요할 때 펴줘야 되죠. 컴퓨터에 아무리 좋은 컴퓨터 프로그램 가지고 있어도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컴퓨터 무용지물 돼버립니다. 또는 그 컴퓨터가 우리 것이 아니고 원수들 편이 돼버리는 거죠. 북한이 공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컴퓨터 자체를 자폭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자료를 빼내가고 또 북한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무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절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잘 가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박사학위가 셋이나 되는 이 시바이저는 아프리카 흑인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밀림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때 이 구라파에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화를 하면서 이 방문객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방문객이 더위로 괴로워하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 더위는 도저히 못 견디겠군요. 대환전 도대체 이 동네는 몇 도시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 물음에 시바이저는 저는 온도계가 없어서 몇 도인 줄 모르겠습니다. 온도계가 있으면 더위를 알게 될 것이고 더위를 안다면 나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온도계를 아예 가지지도 않고 걸어놓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절망의 바이러스는 틈만 타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거 40도나 넘네. 야, 이거 미칠 지경이다. 이거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되기 말하는 순간, 내 생각이 나오는 순간 벌써 내 입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리고 기쁨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이라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모든 삶의 전반에 있어서 관리하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나 조건에 불평하고 짜증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환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기도 바쁜데 날씨가 덥다고 포기하고 날씨가 뭐 조금 안 좋다고 포기하고 그러다가는 언제 하겠느냐고요. 어차피 그런 동네예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덥지 그러면 뭐 거기가 무슨 뭐 시베리아입니까? 시원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겁니다. 그거 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동네 이렇게 덥느냐? 못 살겠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죠.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때 바이러스가 왔다가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지 못하면 금방 절망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쓰나미가 높은 쓰나미가 밀려와도 수십 메타의 방파제가 쌓였거나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다면 어떤 쓰나미도 막아낼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 것으로는 쓰나미를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순식간에 삼켜버리죠.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쓰나미라 할지라도 20m, 30m 방파제가 있다면 큰 산이 가로막혀 있다면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절망의 바이러스가 쓰나미가 몰려와도 우리가 기쁨과 평강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충만히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감히 해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과 이 평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3절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모든 기쁨과 평강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 기쁨과 평강을 가져야 됩니다. 일부만 가져서는 안 돼요. 일부만 높이면 나머지 것으로 쓰나미가 쳐들어 들어오겠죠. 아무리 큰 댐도 조금 금가 있으면, 조금 구멍이 나 있으면 그것으로 그 댐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전반에서 우리가 이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 기쁨과 이 평강을 추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에서 이 기쁨과 평안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늘에서만 내려옵니다. 오직 천국에서만 내려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내려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안을 받아 누려서 소망이 절대 무너지지 않고 금이 가지 않고 더 큰 소망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농장을 지나가다가 주고받는 이야기 가운데 웃음이 터져나와 눈물이 나올 정도로 한참을 웃었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갑자기 웃기를 중단하고는 우리 이 웃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웃음은 진짜 보약입니다. 가식이 없는 한바탕의 웃음은 병과 고민을 다 씻어버릴 수 있죠. 이 절망의 바이러스를 멀리 몰아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의 기쁨, 그냥 뭔가 소유하고 얻었기 때문에 오는 기쁨은 그거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오는 기쁨은 우리 영혼에서부터 마치 샘 솟는 그 기쁨처럼 말입니다. 샘물처럼 말입니다. 담아놓은 저수지는 물 빠지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샘 솟는 물은 계속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 떴어도 물 뺐어도 또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평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뭔가 가졌기 때문에, 뭔가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샘솟는 기쁨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샘솟는 기쁨을 소유하시고 이 참된 평안을 소유해서 절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그래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슬이 서만이어도 깨어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돕지 않으면 그건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금덩어리로 막 그냥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 간다면 금덩어리 먹고 살 것입니까? 소용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금덩어리 갖고 큰 금덩어리 갖고 있어도 그거 시장 가서 바꾸지 않으면 음식 먹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요. 아무리 좋은 것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앞부분의 모든 좋은 것들조차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상유학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견디겠습니까? 조금의 비만 와도 결국 그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망, 좋은 소망, 큰 소망 갖고 있고 또 설사 천국의 기쁨과 이 평안을 누린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기쁨과 평안까지라도 금방 무너지고 천국의 소망조차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떠날 생각하지 마라. 움직일 생각하지 마라. 아직 여기서 죽을 각오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구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까지도 교회에 와서 기껏 구한다는 게 물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출세를 구하고 번영을 먼저 구해버리고 그런 것들을 붙잡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건 성령님이며 또 계속해서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똑같으며 또 설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빈털터리라 할지라도 나에게 성령님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올해 가뭄이 심합니다. 아무리 큰 저수지를 갖고 아무리 큰 댐을 갖고 있어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바닥을 드러냅니다. 최악의 가뭄 아닙니까? 왜 그렇죠? 비가 적게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그만 댐을 갖고 있어도 조그만 저수지를 갖고 있어도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끊임없이 물이 공급된다면 그게 풍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어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끊임없이 은혜가 공급되고 능력이 공급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당장 모든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곧 가난해지게 될 것입니다. 곧 부도나게 될 것입니다. 곧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바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가 참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능력을 주실 때 내 소망이 더 아름답게 되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공급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계속된 소망을 갖고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커다란 그림이 걸려 있었답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거나 예술품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은 단지 썰물이 빠질 때 함께 밀려나가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나룻배 한 척과 노가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썰물로 바다가 다 빠져나가서 배도 띄울 수 없고 지금 초라한 배지만 다시 바닷물이 밀려오면 다시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밀물이 몰려온다, 바닷물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글귀가 써 있었답니다. 한 사람이 그 사연을 이 카네기에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카네기는 사연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다가 하루는 어떤 노인의 집에서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림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글귀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그림과 글씨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그 노인집을 다시 방문해서 정중히 부탁을 해서 이 그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그림을 가장 잘 보이는 곳, 언제나 볼 수 있는 곳에 이 그림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밀려와 나에게서 무언가를 다 휩쓸어 갈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다짐을 했습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또다시 물은 밀려온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썰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어떤 배도 띄울 수 없게 될 때, 어떤 기대도 소망도 얻게 되는 초라한 배만 한 척 있을 때, 모든 것이 사라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밀물을 만들어내시며 우리에게 밀물을 보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소망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인내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까지도 공급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소망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져 갑니다. 부자도 힘들고 출세한 사람도 힘들고 성공한 사람도 힘들고 당연히 가난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한 사람은 더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리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받은 사람은 인내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얻는 사람은 소망이 생기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통 속에서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그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들어가 죽게 되고 질병으로 죽어가더라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의 바이러스 앞에서도 사탄의 어떤 저주 속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